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두고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은혜 누리고 또 흩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비유를 보면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또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망대도 세우고 또 그것을 지킬 울타리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이 포도원을 잘 지키고 또 이곳에서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서 그것들을 수출을 얻으려고 이 포도원을 지었습니다. 농부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고 또 자신이 소출을 얻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종들에게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 다 보낼 때마다 돈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몸에 상처를 입히기까지 합니다. 아무것도 나누지 않고 오히려 내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심지어 이 종들을 돌로 쳐 죽였다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현대적인 예로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체인점을 갖고 있는 식당 주인입니다. 너무 좋죠? 네. 이 식당 주인이 되어서 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면 소재지에 제가 식당을 하나 차린 것입니다. 그 식당을 운영하려면 땅도 매입해야 되고 또 음식 레시피도 개발해야 되고 또 많은 식기류를 구입해서 이 식당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매니저를 세워서 그 매니저에게 식당 관리를 시키고 그 식당이 잘 돌아가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 매니저가 돈을 잘 벌었는데 그 돈을 저에게 안 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는 그 식당 매니저에게 소송을 할 것이고 또 그 돈을 받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식당의 매니저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주인도 종들이 돈도 못 받고 상해를 받고 왔으니 달려가서 당장 그 포도원을 당장 군사들을 이끌고 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가서 그 농부들을 쫓아내고 자신의 것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을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소중한 아들을 보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잘 대접하고 돈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오히려 사람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오지 않고 아들이 오니 그 아들 상속자를 죽이면 자신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 아들을 보자마자 포도원 밖으로 나가서 죽여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포도원의 주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들을 나타냅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나도 미련하지 않습니까? 바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시고 왕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때렸고 모세와 엘리야를 배신했고 스가랴를 돌려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할 때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 외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회개와 촉구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아들을 존대해달라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역시 미련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미련하게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잘 가꾸고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외면하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야 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그 나라를 지탱하는 머릿돌을 버렸더라고 나옵니다. 그 버린 그 모퉁이 때문에 1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하게도 바보 같을 정도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농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농부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